인도런서 호를 아십니까? 인도런서 호.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1914년 남극 대륙 횡단을 하여서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인도런서 호는 한 달 보름이 지나서 부빙 큰 얼음 덩어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에 갇힌 그 인도런서 호는 결국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적 노력으로 탈출에 성공한 27명의 전원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 추위와 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손발이 썩어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동상을 걸리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칠흑 같은 밤, 또 극야의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하는 고통, 식량이 바닥나서 쓸매개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펭귄 고기를 먹기도 하고 생존 장비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조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 구조된다는 희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34일간의 상상하기 힘든 사투 끝에 세클턴 탐험대가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원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륙 횡단에는 실패했지만 세클턴의 인도런서 호는 이렇게 전 대원들이 무사히 귀국했는데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 세클턴의 리더십, 선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꼭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두런서, 인내. 인내, 끝까지 인내했던 그 리더십. 심리적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인도런서의 전 대원들이 무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강한 자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란 한자를 분석하면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내는 것.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끝까지 간직했던 단어가 제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방에 그 쪽방에 그 액자를 꼭 매일 수십 번 보고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참을 인자를 마음심 위에 칼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에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면 참는다. 헬라어로 마크로 세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끝도 없이 버틴다는 겁니다. 버티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오고 정말 힘들어지면 그냥 버리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싶은 심정, 자식도 버리고 싶은 심정, 직장도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신앙생활도 교회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 끝까지 그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내가 맡은 교회의 그 자리 끝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 자가 이깁니다. 2, 3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 20대가 아버지 뻘되는 택시 운전하시는 60대를 무참히 폭행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어제까지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욱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물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극히 술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열흘 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의 노인, 아주 머리가 흰 노인이신데 젊은 사람이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냥 무참히 폭행해서 그분이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요즘 참지 못하는 인스턴트 시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직장은 65세 정년 은퇴 가능하겠습니까? 70세 정년 은퇴가 가능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인내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내,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내는 것, 그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세 번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첫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나라는 추수하고 이스라엘 추수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곡식을 거두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벼도 심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심을 거고요. 지금도 봄에 심어야 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에 거두지 않습니까? 빠르면 8월, 9월, 10월, 11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심어서 늦은 봄에 거둡니다. 4월 말 5월에 거둡니다. 우리나라는 봄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비가 오고 가을에도 비가 오고 심지어 겨울에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옵니다. 1년에 거의 계절, 가을에 이른 비, 가을에 10월, 11월경에 한번 쭉 비가 좀 옵니다. 그칩니다. 그리고 늦은 비, 3월 정도부터 한 번씩 오다가 4월에 오고, 이렇게 3, 4월에 한 번씩 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옵니다. 1년 12달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는 이른 비, 가을에 비가 와야 곡식을 심고, 늦은 비가 와야 봄에 5월 달에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아야, 인내해야 곡식의 열매를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신다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도 스가랴서 10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열매는 그럼 뭐냐? 이건 육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한데,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과 핍박도 불사하고, 오늘 우리도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그 성령이 임하면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할렐루야. 마라톤이 42.195km인데요.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 30km까지는 그냥 쭉 간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뭐 1km도 뛰고 나면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데, 선수들은요 한 30km까지는 무난히 가는데 30km부터 마지막 12.19 마지막 12km, 그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자기하고 싸움. 근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뛰겠습니까? 금메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아닙니까? 또 1등, 상급, 그 메달을 바라보고 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부모님도 부모의 희생 없이 자식이 성장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수많은 인내는 왜 합니까? 그 수많은 인내뿐입니까? 돈,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게는 수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게는 수십억 들어갑니다. 적게 해야 수억이고 많게는 수십억 들어갑니다. 한 명에. 강남이 집 한 채 사줘야 될 상황 생기면 100억 들어가겠죠. 한 60억은 줘야 뭐 한 30평 괜찮은 거 사니까. 적게는 수억 들어갑니다. 2억, 3억, 6억, 7억 들어갑니다. 뭘 바라보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커서 이 사회에도 참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력한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런 열매를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인내하는 마음, 인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4,00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많은 인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그 당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자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타락, 우상 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또 삼손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타락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그 1000년, 2000년, 3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눈물의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4000년이 지나갑니다. 4000년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많은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소 아닙니까? 훈련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력하게 천년왕국 시대에, 천국은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10골, 5골 많은 고을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과정에 이 세상에 있는 조직처럼 이런 조직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조직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유력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이 땅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부르짖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장 믿음도 있고 참 이런 사람이 젊은 40대 50대 툭 천국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력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일찍 부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자식들이 또 고생하겠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게 천국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하지 않고 70년, 8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37에 혼자 됐거든요. 아들 셋, 딸 둘. 제가 돌 지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저는 동네 아주머니 젖동량으로 살고, 어머니 이제 섬이니까 육지에 나가면 옷장사, 고기 장사로 어떤 데는 2달이 있다 오고 빨리 오면 2주 있다고 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옆집 아주머니 젖동량으로 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 한 공기
속 꽉 찬 것 같아요. 위가 적은 것 같아요. 한 공기만 딱 먹으면 막 너무 꽉 찹니다, 배가.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버리고 도망갈까봐 우리 삼촌들은, 그 다음에 사촌이고 우리 육촌이죠, 자녀들은 아줌마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한이 맺혀서 저것들이 나보고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생수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동생들인데 버리고 도망갈까봐 끝까지 자식 5 키운다고 끝까지 인내했거든요. 84살에 한 20년 예수 믿고 천국 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고 막 그 수많은 세월을 인내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인내하지 않고 80년, 9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맺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언제, 어느 때 인내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니까 바울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악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도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해라. 세상과 싸울 때도 인내해라. 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오래 참아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더라.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실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0년, 해수로 30년입니다. 30년, 또 우리 성도들 1년, 3년, 5년, 6년, 또 10년, 15년, 20년, 25년, 27, 8년 아마 된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15년, 20년을 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인내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도들이, 두 사도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사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는 5년마다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입니다. 5, 6년 됐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다 연락합니다. 자리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연결해 달라고. 한 5, 6년 있다가 가고, 또 거기서 한 6, 7년 있다가 또 막 연락합니다. 가고. 50 후반 되면 못 갑니다. 오라는 데가 없어서 시골밖에 못 갑니다. 50 후반 되면요, 시골 교회 10명, 20명, 사례도 한 달에 30만 원, 괜찮은 교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교회 50대 후반, 60대, 50대 후반이 갑니다. 자녀 공부 다 시킨 목회자. 왜냐하면 시골 교회가 사례를 많이 못 주니까 자녀들 공부를 다 시키고 목사님만 생활만 한 몇십만 원 있어도, 한 100만 원 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다 먹을 건 공급되니까. 그런 목회자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여러분 10년을, 20년을 목회하는 것이 인내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직장에서 65세, 70세 은퇴,
인내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참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인내할 때 어떤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행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잠잠하면 인내하면 자기 길이 행통한다는 겁니다. 자기 길이. 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게 되면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귀를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인내 응답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요. 내가 인내함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시험 당할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말씀을 인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천국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니, 그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아야 참고 견디고, 말씀 붙들고 참고, 기도함으로 참고, 전도함으로 참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함으로. 일본에 세계 최고의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호루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호루지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601년, 607년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니시오카 가문에서 노송으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이 오래된 나무로 짓는 건물을 짓는 목수를 보고 국목수라고 합니다. 니시오카 천에카츠 국목수입니다. 이 집안의 사람인데, 이 집안 사람들이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할 수 있는 목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은요, 1000년 이상 된 노송을 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10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집은요, 1000년 이상이 된 나무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0년 이상 된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어야 1000년 이상을 견딘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이들은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고 한답니다. 산을 사서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1000년 이상이 된 나무를 베어서 건물을 지으면, 목조 건물을 지으면 그 목조 건물이 1000년 이상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디야 1000년을 지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1000년을 인내하면서 나무가 견디내야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되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내와 인내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오래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죽기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4,000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예수, 어렵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장사가 필요했습니다.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아가면서도 못자국에 못이 찔려가면서도 고난의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가 장사 지내야, 내가 부활해야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열매, 살리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인내한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10달의 해산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7살의 아이가 나오면 어찌 되는 겁니까?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한 달만 빨리 놔도 고생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수많은 인내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100% 듭니까? 50%만 들어도 100점입니다. 제가 볼 때 내 부모도 내 마음에 듭니까? 50%만 내 마음에 내 부모가 들어도 100점입니다. 내 부모도 내 마음에 100% 아니고 50%밖에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에 50%밖에 안 드는데 남남이 만나서 무슨 그렇게 마음에 들고 우리 모두가 다 성이 틀리고 이름이 틀리고 고향이 틀리고 출신 배경이 다 틀리는데 내 마음에 들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력한 자로, 정말 천국에서 귀한 자로, 인내를 통해서 귀한 자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